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우리 환영의 인사 같이 한번 나눌게요. 우리 활짝 웃으면서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모든 문제 해결을 얻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요, 하늘의 전쟁, 하늘의 전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또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참 우리에게 멀고도 가까운 그런 말씀이었죠. 참 우리가 아무도 잘 얘기하지 않는, 얘기해서 알고 보면 이단이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 이단들이 또 그렇게 하니까 이제 기존의 정통 교회들에서 또 쉽게 또 얘기하지 못하고,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이렇게 천대받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인데,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이단들 때문에 이런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제대로 알아야 이단들의 그 헛소리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요한계시록 말씀 함께 살펴보는데요,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4등분해서 이제 나누어 봤어요. 그 나눈 기준은 사도 요한이 여기에 이제 쓰기를 내가 성령에 이끌려 무엇을 보니, 이런 말들이 4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서 계시를 본 게 총 4번이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시를 보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우리는 지금 두 번째 계시 가운데 내용을 함께 보고 있어요. 그 두 번째 가운데에 지금 이제 보면은 중요한 그 심판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7인 심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7 나팔 심판이 나오고, 그 다음에 7 대접 심판이 또 나오게 됩니다. 아주 큰 심판들인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것이 우리가 어느 미래에 그 딱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이 이제 맨 처음 오셔서 승천하신 이후부터, 그리고 다음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순간까지, 그 안에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이 일들이 사실은 이게 다 재앙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 7인의 재앙 가운데 보면은 뭐 기근이나 질병, 또 전쟁, 뭐 이런 것들이 그 재앙의 내용이었죠. 이것들이 지금 있는 일들이죠. 일상적으로 우리 가운데 지금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재앙과 재앙 사이에 7인의 재앙, 7 나팔 재앙 사이에 이 끼어드는 이 장이 있었습니다. 그걸 우리는 이제 막간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연극에서 이제 1막과 2막 사이에 그 잠깐 그 쉬는 시간 같은 시간이 있죠. 그걸 이제 막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도 보면 재앙과 재앙 사이에 잠깐 여유를 이제 가지는 막간이 나오는데, 이 재앙과 재앙 사이마다 이제 나오죠. 그래서 7인 재앙과 7 나팔 재앙 사이에 7장에서는 그 막간, 첫 번째 이제 막간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 교회의 안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수많은 재앙들이 이 땅 가운데 내리지만, 이 재앙은 하나님을 대적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자인가, 여기 그 14만 4천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예, 우리가 잘 아는 저기 과천에 본부를 두고 있는 신천지라고 하는 데는 자기들이 14만 4천이래요. 그래갖고 자기 안에 들어와야 14만 4천이라는데, 지금 이제 그 연구하는 사람들 얘기로는 14만 4천 명이 지금 이미 넘었대요. 넘고 나니까 이제 뭐라 그래요? 우리 안에서 지금 우리 안에 들어온 걸로 만족하면 안 되고, 여기서 지금 14만 4천 안에 또 들어야 된다 하면서 끝까지 이제 막 충성을 강요하고, 이런 일들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참 말을 잘 만들어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하여튼 끝까지, 언제까지 그러겠습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뭐 그들이 하는 게 한계죠.
그 다음에 이제 심판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그 14만 4천은 그런 뭐 신천지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14만 4천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다 말씀드렸죠. 왜? 이제 이 14만 4천이 어떻게 나온 숫자냐면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예, 이렇게 하면 14만 4천이에요. 12는 맨 처음에 12는 뭐냐? 구약 시대의 그 교회를 의미하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는 12이고, 신약 시대에 또 12사도가 이제 신약 시대의 교회를 대표하죠. 그래서 구약 시대의 성도들, 그 다음에 신약 시대의 성도들 대표하는 숫자 12 곱하기 12, 그래갖고 이제 144, 거기에다 곱하기 1000. 1000은 뭐예요? 많은 수를 얘기합니다. 많은 수, 아주 꽉 찬, 예, 그런 수를 얘기하죠. 그래서 허다하게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무리들, 이것을 의미하는 수가 바로 14만 4천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에 그 뭐 예수님 오신 이후로 지금까지 믿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14만 4천 명만 딱 있겠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순진한 사람들이죠. 예, 자기네만 딱 14만 4천 명이래요. 그러면 옛날에 무슨 바울이나 뭐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포함도 안 되고 이만희 씨를 비롯하여 자기네 14만 4천 명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예, 이걸 우리가 모르면 그런가 하고 막 이렇게 유혹당하고 미혹당해서 넘어가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것은 이제 우리가 현혹되면 안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최근에 7 나팔 재앙을 보았어요. 7 나팔 재앙이 끝나고 또 그 다음에 7 대접 재앙이 있는데 그 사이에 막간이 또 들어옵니다. 근데 이 막간은 조금 이 양이 많아요. 10장에서부터 이제 전체 쭉 이어보면 14장까지가 막간이 됩니다. 그 막간 사이에 보면 이제 7번째 나팔 재앙이 이제 중간에 들어가고 해서 앞과 뒤로 이제 또 나뉘어요. 이 두 번째 막간은 앞부분에는 어떤 내용이었냐면 두 증인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두 증인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교회를 의미하고요. 교회의 그 사명이 뭐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증인이 이 세상의 미움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죠. 그러나 그들이 곧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또 그런 은혜를 받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냐?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핍박이 있더라도 계속하여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게 바로 이 교회의 사명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그냥 그 핍박 가운데 완전히 우리가 다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이제 그 두 번째 막간의 앞부분에서 전반부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 12장에서부터는 이제 두 번째 막간의 이제 후반부의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 후반부의 12장을 보시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보았죠. 1절부터 6절 사이에 보니까 등장인물이 셋이 있습니다. 누가 나오나요? 첫 번째는 이제 여자가 나오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자가 낳은 아들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세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이게 각각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여자가 누구냐? 아주 아름다운, 예, 그런 여인으로 나오죠. 이 여인이 곧 교회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용은 누구냐? 용은 사탄이죠.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네. 이 사탄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제 그 이야기하는 대적하는 자라는 뜻을 가진 말인데, 그게 이제 그 말이 히브리어로 사탄이에요. 그걸 이제 그 뜻을 이제 옮겨서 헬라어로 이제 표현을 한 게 이제 마귀, 아볼루온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걸 이제 우리 성경에서 마귀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나 마귀나 똑같은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용은 그거고, 그러면 여자가 낳은 아들이 누굴까? 누구라고 그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교회가 어떻게
예수를 낳는가?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교회가 신약 시대의 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구약 시대도 교회죠. 그래서 이 아이를 낳기 전에 그 여자는 이제 구약 시대의 교회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곧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의미한다 할 수 있겠고, 그리고 그 아이를 낳고 난 후에 이 아이는 어떻게 되었다고 그래요? 5절에 보시면은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여기서 우리가 이 아이가 예수님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도 이 용은 이 아이를 이제 해치려고 했지만 해치지 못했고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여인은 계속해서 이 용의 위협을 받습니다만 어떻게 되었어요? 광야로 가가지고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곳에서 준비하신 곳에서 보호함을 받더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보호함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할 때에 1260일 이야기가 나오죠. 이게 곧 전에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한때, 두때, 또 반때, 그러니까 이제 3년 반, 그것이 이제 1260일이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승천하신 때로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기간들, 어떤 특정한 어떤 3년 반의 시간이 아니고 예수님 하여튼 지금 이 세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 기간들을 이제 한때, 두때, 반때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뒤에 이제 오늘 7절부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데요. 7절에 보면 이제 여기서부터 하늘의 전쟁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하늘의 전쟁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여기 보면 용과 그리고 천사 미가엘과 싸움이 있습니다. 용과 용을 따르는 그 용의 사자들, 그리고 미가엘과 미가엘의 사자들, 이들이 함께 맞붙어서 전쟁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이 이야기는 사실 무엇이냐면 이 앞서 나왔던 그 5절의 확장판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5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읽겠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완전히 마귀의 권세를 꺾으셨죠. 마귀가 이끄는 그 사탄의 나라, 그리고 그에 대적하는 하나님의 나라와의 싸움에서 완전한 그 승기를 잡게 되는 그 사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바로 이 사건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완전히 이 싸움은 이제 끝이 보이는 싸움이 되었어요.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 이제 7절에서부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싸움을 보여주는데 그것을 천사 미가엘과 사탄의 그러한 싸움으로 이렇게 묘사를 해서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7절에서 12절까지 그러한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미가엘, 이 미가엘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천사장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천사가 미가엘입니다.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천사들 가운데 이제 이름이 나오는 천사가 두 명이 있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있고 미가엘 천사가 있죠. 가브리엘은 보면 주로 어떤 좋은 소식을 이렇게 전할 때 그렇게 나타나는 천사이고, 미가엘 천사는 천사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좀 뭐랄까요? 뭐 군대 장관 뭐 이런 급의 굉장히 이제 싸움의 모든 우두머리격이 되는 천사장, 천사들 중에 이제 우두머리다 할 수 있는 천사가 바로 이제 미가엘입니다. 그리고 용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용은 곧 사탄을 의미하고 있고, 용의 사자들은 그러니까 누구겠어요? 이 사탄이 하나님을 배역할 때에 함께 이제 배역을 했던 그 조무래기 천사들, 그때는 천사였겠지만 하나님이 천사로 만들었지만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그 악한 천사들을, 그게 이제 곧 사탄의 무리들, 사탄의 사자들이 되겠죠. 그리고 그에 맞서는 미가엘과 또 미가엘을 따르는 선한 천사들, 이들의 이제 싸움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 싸움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는 그 사탄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가 이제 많은 설명이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제 말하기를 사탄이 본래 천사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천사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천사였다고 합니다. 너무 뛰어나니까 이제 교만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과 같아지려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고, 그에 동조한 기타 등등 조무래기들이 이제 함께 동조해서 결국에는 그들이 이제 사탄이 된 것입니다. 자, 이들은 계속해서 악을 만들어내고 이 하나님이 아끼시는 이 사람들이 타락하도록 만드는 게 그 사탄의 일이죠. 태초에 그 아담 하와가 있을 때에도 뱀이라고 여기 나오지만 그 뱀을 조종한 것은 바로 이 사탄이죠. 그래서 이 사탄이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도록, 그들의 마음에 교만함이 생기도록,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져 볼까? 하나님처럼 우리 눈이 밝아져 볼까? 그 마음으로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만들었던 그 사탄,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우리 사람 가운데 계속해서 죄 짓도록 하는, 또 교만하도록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은 없다 하고 이렇게 타락하게 만드는 이 역할을 사탄은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 사탄이 가장 경계한 게 무엇일까요? 누구를 경계했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경계했던 것입니다. 사탄이 타락하게 만들었던 이 인간을 다시금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습 그대로 회복시키실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이 사탄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앞에 보았던 그 12장 1절부터 6절 사이에 보면 사탄이 이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그리고 낳으면 바로 해치려고 얼마나 정말 그 발악을 하고 있는가, 그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그 순간에도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어때요? 헤롯 왕이 어떻게 했어요? 헤롯 왕의 그 악함이 그냥 아주 가득 폭발을 해서 그 예수님을 잡아 없애기 위해 이제 갓 태어난 어린 아기를 없애려고 그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그 지역에 2살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어린아이들, 정말 방긋방긋 웃는 아이들을 보면 정말 세상의 모든 근심이 다 사라지는 것 같은 그 이쁜 아이들을,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는, 이게 사람이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사탄이 그의 마음에 그 악함을,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없애기 위해서, 사탄도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없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모습이 지금 여기 이 6절까지에 나오고 있는 그 용이 그 여인 앞에서 이 아이를 해치려고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은 그 헤롯 왕의 그 손길에도 미치지 않고 살아나시죠. 사탄은 어쩌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내가 이겼어 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죽게 되었으니까요. 그러나 놀라운 반전이 있는 거죠. 예수님은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살아나셔서, 그리고 그 구원을 완전히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과 함께 지금 이 세상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한 그 일들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제 이 모든 일들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하시고 주님은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셨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차 세계대전 때에 그 2차 세계대전의 완전한 그 이제 전세가 바뀌게 되었던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노르망디 상륙작전. 그날 이후로는 이제 독일은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독일 사람도 알고 연합군도 알고 다 알았습니다. 그날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성공한 이후부터는 이제 점점 이제 그 베를린을 향해 이제 목을 조여가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날 이후로는 이제 사실상 연합군이 승리했다라고도 이제 봐도 무방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어때요? 전쟁이 다 끝난 건 아니죠. 그 상륙작전이 있고 나서도 1년 이상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베를린을 이제 연합군이 딱 들어가고 히틀러도 죽고 이제 모든 게 그때야 끝이 나게 되는, 전쟁이 끝나는 시점은 이제 한참 뒤에요. 그러나 이 전쟁의 승기가 완전히 딱 잡힌 시점은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있었던 때이고, 요 기간이 말하자면 지금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이미 딱 노르망디 상륙작전과 같이 이미 사탄은 패배한다라는 것은 지금 정해진 사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여전히 아직 살아있어요.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로 이들에게 이제 기간이 정해져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 싸움을 이제 지금 여기에서 7절과 12절 사이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있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승리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승리가 곧 어떤 승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여기서 그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미가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인으로서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9절을 보시면은 사탄과 사탄의 사자들은 전쟁에서 진 결과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예뱀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내쫓기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사탄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쫓겼다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 사탄이 내쫓긴 시점은 지금 언제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얼핏 생각하면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났다 그러니까 그럼 사탄이 맨 처음에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켰을 때 그때 패하고 쫓겨난 걸 이야기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그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요. 그럼 언제를 얘기하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바로 그때 사탄이 완전히 이제 우리는 졌구나 라고 하게 되었던 바로 그때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처음 오셨던 그때를 기점으로 사탄은 이제 점점 쇠락의 길로, 이제 패배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에게는 남은 시간이 얼마 없어요. 언제가 그 끝인지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죠. 그것을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대요. 왜? 이제 패했다 이거죠. 패했어요. 이제 내가 살아있으나 곧 언제 끝나는지를 사탄은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 사이에 영적 전쟁에서 결정적인 어떤 전환점을 만들어낸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일들 가운데
예수님이 보이신 많은 이적들 가운데 놀라운 것들, 가장 많이 이제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신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 일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면 귀신들이 벌벌 떨고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 왜 벌써 오셨습니까? 라고 막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이 복음서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귀신이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 점령을 하고 있던 거예요. 점령하고 있던 영혼, 그들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이 귀신을 쫓아내고 그를 해방시킵니다. 사탄에게서. 마치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2차 대전 때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탁 해서 그때부터 이 프랑스 해변에서부터 독일까지 점점 가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연합군이 가는 곳마다 독일로부터 해방을 시켜주면서 이제 막 점점 그 해방된 영토를 넓혀 나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딱 오시면서 이제 딱 깃발을 꽂고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를 여기에 확장시켜 나가겠다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그 작업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곳에 이 사탄이 딱 자리를 잡고 있다가 예수님이 딱 오니까 벌벌 떨면서 쫓겨나는 겁니다. 그 마귀들이 쫓겨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예수님이 오시니까 수도 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일들을 이 성경에 기록을 해 놓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2장 29절 한번 이 앞에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예, 좀 어떻게 보면 좀 비유가 굉장히 험악한데, 여기서 강한 자, 이 강한 자는 누구일까요? 사탄을 이야기하죠. 사탄이 지금 여기에 강한 자가 되어가지고 자기 집을 딱 만들어놨어요. 이 집은 뭐예요? 강한 자의 집은 사탄의 왕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세간, 이 집 안에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물건들, 사탄의 소유가 되어버린 이거를 빼앗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사탄에게 지금 속해 있던 것들을 빼앗아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즉, 이 집안에, 사탄의 집안에 있는 그 세간은 뭘 이야기하느냐? 사탄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많은 자들이 지금 사탄에게 지금 포로가 되어 있어요. 붙잡혀서 포로가 되었는데 예수님이 탁 오십니다. 마치 람보 아시죠? 람보. 예, 잘 아시죠? 근육질에 그 어마어마한 무거운 무기를 혼자서 막 들고 쏘고 있는 이 람보. 예수님이 람보와 같은 분이에요. 포로로 잡혀있는 그 인질된 우리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탁 머리끈을 딱 동여매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지금 사탄을 다다다닥 쏘아서 지금 쫓아내고 포로된 우리들을 구출해주고 계신 바로 그 모습이 계속해서 이 복음서에 나타난 것들을 봅니다. 그 모습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또는 사탄에게 붙잡혀서 제대로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란 이런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 선포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이 작업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 귀신 쫓는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참 예수님이 하신 이 놀라운 일,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일을 통해서 우리도 사탄의 포로였지만 이제는 거기에서 해방되어서 자유함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그 능력 아래에 오늘도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지금도 싸움은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아까 그 2차 세계대전을 예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탄은 지금 마지막 방어를 하고 지금 그들은 수세에 밀려서 지금 점점 뒤로 밀리고 있는 상황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쟁이 이제 끝이 나가고 있어요. 물론 그 가운데 계속해서 그 교전을 하는 가운데에 피해를 입고 상처를 입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뭐예요? 이 싸움 가운데 우리는 승리는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정해져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그 싸움 가운데서 다시 또 적의 포로로 끌려가거나 그들에게 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언제 어디에서 총알이 날아와 나의 목숨을 빼앗아갈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전쟁의 결과가 정해져 있더라도 내가 살아남아야, 내가 이 전쟁에 함께 마지막까지 깃발을 흔들어야, 그래야 그 승리가 지금 우리의 승리가 되겠죠. 그 날을 위하여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나의 영이 잠들지 않도록 나의 영을 깨우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야 우리가 이 싸움을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이루신 놀라운 일을 오늘 우리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 일을 기억하고 있는 한 우리는 질 수가 없어요. 이 싸움에서 질 수가 없습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는 패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놀라운 일, 그리고 지금도 이루고 계신 이 놀라운 일, 지금도 계속되어 확장되어 나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합시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전하게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도 우리 이 싸움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싸움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